속회 주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제가 속회 예배를 언제 드렸었던가.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를 교회를 가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그 교회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수요일 예배에 예배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 속장님들을 교육을 담당해라 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저는 우리 그 교회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그렇게 해서 그때 기억으로는 한 30여 명 이상이 좀 됐던 것 같은데, 그분들과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속장 강사님들만 따로,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그분들과 성경 공부 겸 속장 강사님 교육을 겸해서 1년 동안 예배 드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회에 대한 여러 가지도 많이 연구해서 함께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래서 이 속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겠지만 속회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회는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작은 공동체다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 12명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먹고 마시고 함께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그 12제자들에게 본이 보이시며 가르치셨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당신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뒤에는 누군가가 내 일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들에게 몸소 실천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이 12명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속회 예배와 같은 그런 작은 공동체가 이미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처음 속회를 조직하면서 12명의 인원으로 하나의 속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속회를 조직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배경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12명의 사람을 속해서 그들을 하나의 속회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다. 또 하나, 속회는 작은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속회가 모이면은 먼저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그 모습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처음 시작됐던 속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속회 예배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순서처럼 다 갖추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속회로 모이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유행처럼 번지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경인교회도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죠. 학생부들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학생들만의 교회가 형성이 됐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청년들의 예배가 되어졌어요.
제가 한 25년 전쯤에 감리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청년교회를 그때 만드셨는데 그 청년교회는 재정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교회의 청년부가 기존 교회가 갖추고 있는 조직을 그대로 청년들이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청년교회 안에 재무부도 있고요, 선교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다 있어요. 한번 너희들이 교회를 해봐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교회를 완전히 독립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걱정이 되니까 얘네들이 하다가 재정에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나. 그래서 예비비로 청년교회를 지원할 예비비를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청년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모두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도 재정이 든든해져 가더라는 얘기예요. 속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회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속회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만 이 속회에서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곳이다.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며 권고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바로 이 속회입니다. 이 속회가 좀 더 발전되고 다르게 발전한 게 알파라는 모임이 있어요. 알파는 초신자들, 불신자들을 교회로 영접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에서 속회처럼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속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파티 같은 분위기. 그래서 옆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다가도 나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 간에 서로 친교적인 모임을 갖는 것처럼 만들어진 게 알파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어요. 믿음이 자랄 씨앗이 떨어진 것 같을 때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교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가지면서 그들을 시신자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속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속회는 하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예배 훈련도 하고요, 묵상 훈련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장소, 바로 그것이 속회입니다. 또한 속회는 하나님 백성에 모이는 친교의 장소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속회에서는 함께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속회를 하면서 애찬식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그거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속회를 보면은 이 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대접을 해야 된다는 너무 마음을 쏟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신방을 가면은 식사를 대접하는데 집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집중 못해요. 계속 부엌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뭐가 달랑달랑 그러면 또 뛰쳐나가서 따갔다 들어. 아니, 설교하다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들을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기다려야죠. 근데 속회도 친교의 장이에요.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했냐? 차 한 잔, 비스킷 한 두세 개. 정말로 이야기 나누면서 멋쩍지 않게 입지 간단한 정도의 애창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과 때가 되면은 식사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속회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회는 또한 전도의 장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이웃들 쉽게 교회에 찾아오라 그러면 교회에 데리고 오려면 쉽게 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옆집에 있는 사람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회는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친교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속회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저기 인천역 옆에 가면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있어요. 거기 옆에 보면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기념탑 교회라고 있어요. 그 중에 아마 그 교회 자리쯤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처음으로 땅에 발을 디딘 곳이 그쯤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속회처럼 어느 사랑방에 모여 앉아서 두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사랑방에서 모였고 여자들은 안방에서 모였고요. 조금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서는 교회로 집을 사서 교회로 꾸몄는데 그 교회가 어때요? 기역자로 만들어진 교회. 가운데 휘장을 쳐서 한쪽에는 남자들이 모이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모이고 가운데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남자 여자가 구분되는 예배를 드렸죠. 우리 감리교회 문서 중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 감독님 중에 양주상 감독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 남감리교회 30년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글에 보면은 이 남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를 보낸 게 1895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가 리드인데 그 리드 선교사가 지금 고양시 그 동네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서울에 들어가 교회를 하나 또 세웠고요. 그런데 1897년도에 이 고양읍 교회에서 장년을 24인에게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 3명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속장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97년도에 한국에 처음으로 속장이 남감리교회 소속 속장이 세워진 거예요. 또 스크랜턴 선교사가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에 보면은 1900년에 상동교회의 속장이 12명이 세워졌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우영 목사님이 왕십리 교회사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왕십리 교회사에는 1902년에 동대문 감리교회 속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속회가 모태가 되어서 왕십리 교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교회의 한 속회가 왕십리 교회, 지금은 꽃대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그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기의 속회들은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한국 초기교회는 이런 속회들의 활동이 대단히 컸었고요. 또 우리 원산에서 선교 활동했던 수인이라는 선교사님은 글을 남기기를 1920년경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통치로 소망을 잃었지만 속회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당시 속도들은 속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일제가 핍박하면서 신약 성경을 또 교인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만 읽게 하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지 못하는 찬송들을 많이 정해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속회로 모이면서 속회에서 아까처럼 예배하고 그 작은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도 이 속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꾸준하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 속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감리교회도 엄청난 많은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이 속회는 감리교회의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감리교회 속회가 너무 잘 되니까 부러워들어서 서로 모든 교단들이 속회를 본떠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갔어요. 구역 예배로, 또 순 모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갔는데 그 모든 것이 모태가 바로 감리교회 속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교회의 부흥의 미끄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속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제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눈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아멘. 교회가 부흥하는데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에요. 초대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한국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던 이 한국인들과 저 중국에서 살던 조선족이 들어와서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조선족은 그래도 한국말을 좀 하잖아요. 근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말을 잘 몰라요. 또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보통 평상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신 말씀 중에 라마 라마, 그게 아람어예요. 그 지역의 토착 언어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교회에 발생된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자들 다 같이 모입시다. 그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슬기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서는 초대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힘있게 활기차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가 어떠 잘나고 뭐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 일의 신분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그 일을 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그보다 좀 더 많은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은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계급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딱 그러면 교회 대장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 밑에 이게 계급적으로 보라보는데, 이건 사회적인 시각이지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계급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직분을 보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셔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저 사람들이 나 대신 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는 것을 저들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스데반은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은 바로 육체의 생명은 죽을지언정 영의 생명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이 속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로 7명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 성령을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많은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지혜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뢰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고 지키고 따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다른 은사까지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 위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광야 40년 그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행진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상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고 그런 모든 것 지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하여 주셨기에 40년 동안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7지자는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여 주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참 지혜로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20년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90에 돌아가셨는데 한글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옛날 분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요. 따로 요즘 좀 한글 학교 다닌 적도 없어요. 모르는 글자 들려있는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글을 읽고 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집사를 선택했는가 봤더니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절 하반부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교회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제 친구 어머니는 장로님 딸이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 나와서 딱 한 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다시 또 안 나와요. 나중에 들었더니 새 들어 사는데 2층 집이에요. 이 친구는 아래층에 새 들어 살았고 2층 집은 새 들어 산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니었어요. 한 집에 두 집이 새 들어 살았는데 이 친구 어머니가 어느 날 빨래를 하고 보니까 해가 2층 베란다가 훨씬 잘 들더래요. 그래서 빨래를 거기다가 좀 널어놨더니 2층에 새 들어 사던 분이 왜 남의 집 앞에다 빨래를 널어놨냐고 난리를 치더래요. 뭐 별사람 다 있다. 자기네가 빨래 안 말리는데 좀 쓴다고 그게 다른 거냐? 자기네 땅이냐?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그 위에서 난리 쳤던 분이 저 앞에 앉아 있네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래요. 이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가정교회를 다시 안 나와요. 이 친구 어머니가 감리교회 장로님 딸이었어요. 저기 사강교회라가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할아버지죠. 친구한테 할아버지가 그 교회 건축하고 그럴 때 이 친구 어머니는 건축하는데 새참 날르고 교회 엄청나게 고달프게 일했던 분인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교회를 다시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은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그 당시 생겨난 이름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또 성도라고도 불러요. 또 재밌는 건 세술에 취한 사람이래요. 제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기진 말이죠.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그 당시 사회가 너무 부패했고요.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성도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또 세술에 취한 사람. 뭔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술에 취한 사람, 이렇게 교인들을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또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랍비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랍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이런 별칭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거 보세요. 좋은 의미의 별칭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거룩한 사람들로, 남들과 구별된 사람들로, 저 무리에 속한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움직여져 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서든지 칭찬받는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회관에 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은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한 열댓 명 정도씩 모이는데 그날은 엄청 시끄러워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모인 건데 목사님들이 엄청 시끄러워요. 제가 거기 사무실에 있은 지 이제 4년이 좀 지났는데 글쎄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끄럽더니 둘로 나뉘어서 폐가 갈렸대. 교단을 탈퇴했대.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여러분들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경인교회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구하여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귀하고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지만 사도들은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전념하면서 가르칠 때에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고 또 일곱 집사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곤란했던 그 구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그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밑거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경희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충만해져서 날로 부흥하며 날로 든든해져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